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북톡입니다. 오늘 북톡은요, 낮은 곳에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신권인 목사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낮은 곳에서 부르는 노래의 심정으로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강 씨의 책으로만 북톡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읽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소개하고 싶고 저기 신권인 목사님은 음, 저희가 세종시에 다니는 교회 카리스 교회 멤버이시고 또 그 참 뭐라 그럴까 인격이시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주셨어.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은 한때 기계 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포츠맨이었다. 대학 시절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신앙에 입문하여 전격적인 삶의 분수령을 맞이하며 지금의 목회자로 거듭났다. 10년간 교직에서 체육교사로 활동을 했으며 합동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 숭덕 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을 지냈으며 7년간 중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세종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봐도 그렇고, 참 목사님이 어, 좋은 친구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는 일상의 삶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 2부는 어둠의 속에서 부르는 어, 감사의 노래, 그다음에 3부는 말씀 속에서 부르는 깨달음의 노래.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238페이지로 합니다. 긴 책은 아닌데요. 이게 아주 짧은 글들로 해서 읽기는 굉장히 빨리 읽혀지는 책입니다. 자, 프롤로그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제 프롤로그란 건 들어가며겠죠. 들어가며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온 말씀들을 여기 기록한다. 그렇다. 말씀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읽는 기록이며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해석당한다. 기영도 시인의 말처럼 참신앙은 생활의 밑줄을 긋는 사람이다. 일상생활에 성화를 꾀하는 사람은 성과 속을 가르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의 눈에는 대지의 모든 것,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이 훌륭한 묵상 소재이며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세상의 크기를 언제나 부피와 수량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소한 일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타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추임새를 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좋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뭐 다 동의하죠.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라는 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예요. 우리 키에커 리서치 센터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카리스라는 교회를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뭐 교회는 10명을 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4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것이 우리 이창호 목사님의 정말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말씀을 다 듣고 매일 또 우리 점심을 준비해 오시는 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먹으면서 그 학상 펠로십 설교한 것도 질문을 하고 철학 얘기하고 간증하고 근데 언제나 우리 신 목사님은 그 재밌는 이야기 무슨 그 주일날 그 탁상에서 하고 싶은 거를 뭐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 같이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4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근데 또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이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했구나. 그리고 다분히 철학적인 걸 많이 쓰셨고 또 다분히 시인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시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데 어, CLC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낮은 곳에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요즘 S24든지 뭐 그냥 쿠팡에서 오더하면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봐도 참 좋을 책 같아요. 자,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모든 열정은 그저 해로울 때도 있고 어리석음의 온갖 무기가 짓누르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열정들이 정신과 결합하여 영적 결실을 맺는 시기가 올 것이다. 열정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 피는 한 떨기 화사한 꽃이다. 라고 니체는 얘기했고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무는 다음 같은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나이를 먹는 것은 열정에서 동정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The sympathy, 동정과 연민, pity와 같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성숙되어 간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패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말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이다. 그래서 주님의 국률에 대한 걸 쓰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어, 아마 그래서 보니까 뭐 니체도 실존주의자고 그죠? 까무도 뭐 실존의 대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뭐야 우리 이창호 목사님의 말씀과 이것에 끌리셔서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런 글을 응용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응용하셨는데 주로 뭐 시인, 괴테, 뭐 철학자 많이 응용하셨어요. 근데 헤르만 헤세 뭐 여기 저한테 탁 들어온 건 로빈 샤르마의 나를 찾는 여행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다른 사람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주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붙들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다. 때론 삶으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게는 명상이고 수행이었다. 챕터마다 아주 좋은 그 코테이션을 적절하게 응용하셔서 신앙으로 풀어주시는 글들이에요. 참 좋아요. 여기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세월,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분명한 교훈은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성공하는 길은 없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성공하는 길은 없다는 것과 더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실패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다. 음, 사랑의 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원치 않은 사별과 이별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통해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배우며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풍 기간 동안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고백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고백처럼 나도 죽게 드릴 마지막 언어를 삶으로 빚으며 살리라. 우리가 이거 밥 먹다가 전번주인가 얘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이 천상병 씨, 왜냐하면 제가 그 천상병 씨와 마틴 부버의 철학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창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중에 설교를 응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천상병 시인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천상병 씨가 의정부에서 죽었거든요. 살다가. 그래서 의정부 시는 4월 마지막 주에 천상병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예일 대학의 브라더 앤드루라는 그 교수, 미국 교수가 이 귀천을 한국 대학원 학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해가지고 이 귀천을 영어로 했는데 나는 돌아가서 When I return, I will say it was beautiful.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에 내가 반기를 들면서 그분은 뭐 아름답다고는 말로 썼지만 그걸 영어로 beautiful 하면 안 되고 한국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았지만 나답게 내가 주어진 사명을 살았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건 beautiful보다는 awesome 이렇게 놀라는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또 목사님도 이 귀천에 아주 필이 꽂혔던 모양이에요. 여기 섹션에 그 15번째 생각하는 감사 think and thank think와 thank는 뭐야? 그죠? I가 A가 되면 하나는 think고 하나는 thank가 되는데 그죠? 첫 번째 덧셈법 감사가 있고 둘째 뺄셈법 감사가 있고 셋째 제로섬 감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서 첫째 덧셈법 감사는 생명의
생존 본능에 가장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즉, 어떤 소유나 사건이 나의 삶을 더 질량적으로 풍성하게 함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게 채우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 둘째, 뺄셈법 감사. 분명히 셈법으로 보면 손해요. 줄어들거나 빠져나간 결손인데도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경우. 셋째, 감상이 가장 신비한 제로셈. 제로셈법 감사.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되고 0으로 나누면 무한이 된다. 사람이 생명체로서 자기의 소유나 존재의 능력 차원에서 강화되며 약화되는 일과는 아무 관련 없이. 그래서 숫자 0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 의미도 있고 10, 100, 1000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자리의 의미도 있고 시작점, 출발점의 의미도 있고 비어있다는 공의 의미도 있고 영원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좋죠. 그래서 땡크와 땡크 할 수 있다. 이런 글이 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부자이다. 만일 당신이 은행과 지갑에 돈이 있고 접시에 얼마나 잔돈이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 8%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면 당신은 이번 주에 생명을 잃은 100만의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어떤 책을 응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도 연구하다가 경제학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건데 아, 내가 우리 집에 차가 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보다 2% 삶을 살고 있는. 예, 상상이 안 되시죠? 왜? 뭐 다 차가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와, 우리 지질이 못 살 때가 얼마 전인데 너무 뭐 집에 막 차가 하나 두 개씩 다 있어요. 미국에는 제가 우리 애들 숫자 플러스 해가지고 차가 우리 입양한 애들 둘까지 해서 차가 7대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못하게 부자인 거죠. 가정의 차가 아니라 내가 차가 있어. 내가 차의 소유자라면 나는 전 세계 2%의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얼굴과 표정을 가꾸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몫이다. 흑인과 한국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치면 누가 더 놀라고 섬뜩해할까? 답은 오히려 흑인 쪽이라고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찢어진 눈, 치켜올린 눈, 뭔가 늘 환한 얼굴, 얼마나 무섭겠는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길을 물으려 하지만 모두가 환한 얼굴 같아서 결국 길을 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얘기도 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어, 여기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참, 어, 와,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27번. 참 신앙의 문장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예, 읽어드릴게요. 참 신앙의 문장부호. 그러니까 그 어느 대학 교수가 문학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동사가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설명했다. 동사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행동이야말로 모든 글의 중심이 됩니다. 학생이 그 교수의 견해에 이의를 제거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명사는 사랑과 사물을 나타냅니다. 저는 사랑과 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수는 내기를 하자고 제의했다. 내가 명사가 없는 문장을 만들 테니 학생은 동사가 없는 문장을 만드시오. 그러면서 교수는 칠판에다 썼다. 항복해. 그러자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교수는 자신이 내기에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은 칠판으로 걸어나와 이렇게 썼다. 바보. 명사와 동사의 싸움. 재밌죠? 바보. 그러면서 여기에 활용점정. 이제 저는 요즘 책을 읽다가 이런 사자성어를 발견하면 일단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활용점정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일 복음에 되게 또 써먹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 조그만 그 노트북에 따로 그래서 사자성어만 계속 모아놓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해가지고 뜯어서 붙여서 써먹고 또 떼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뭐 끝없이 배워야겠죠. 저도 한국을 12살 때 떠났기 때문에 사자성어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참신앙의 무오부조를 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어, 성경 에베소서를 원문으로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
포에테, 폼이라고 되어 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신 바 handiwork, 창조물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포에마는 단어 시를 의미하는 폼이 파생되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시라는 의미인 것이다. 네, 맞는 말이죠. 시라는 뜻도 되고 사실은 걸작, masterpiece. 그래서 시인, poet를 포엣이라고 하는 것이 creator, 창조하는 자, 그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시인이시다. 그분의 자신의 시들을 하나님의 몸, 교회로 표현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시를 구성하고 단어나 문장 혹은 문장 부호가 된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를 음율로 만들어내신다. 음, 시인은 시를 짓기 위해 언어를 다듬는다. 절제와 압축의 미학으로 언어를 재창조하는 데 과정을 통해 시가 탄생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로 만드신 시인이시다. 최상의 도공이 수백 수천 번을 깨버리고 마침내 한 점 얻은 최상의 도자기 같은 존재다.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도 가장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이라는 말이다. 예, 우리가 또 이것도 전번 주에 밥 먹고 막 열을 올리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쓴 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모르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죠. 제 시를 누가 읽었겠어요. 제가 쓴 시였는데 그래서 그 시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포엠. 근데 이제 우리 그 신 목사님은 글쎄 등단한 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시를 어, 거의 배설하듯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시를 한 번에 쭉 써내려가면 거의 다듬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first draft가 그냥 시가 되는데 그리고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한 100개를 써놔야 그중에 건질 거 하나. 그렇지만 그 100개를 다 출판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모든 다른 시인들 뭐 T.S. 엘리엇이라든지 뭐 이번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천상병 씨. 천상병 씨의 그 전집이 있거든요. 그한 1200장짜리가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면 뭐 다 시마다 귀천처럼 그렇게 멋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것도 시라고 썼나 하고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어떨 때는 나는 이거 시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읽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 시가 나오기 위해서 막 다지고 버리고 새로 썼구나.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시를 막말로 막 써질 때는요. 뭐 하루에 막 10개도 쓰고 그럽니다. 그건 제 그냥 커멘트고. 여섯 번째 섹션 3의 여섯 번째죠. 싸가지 없는 세상. 싸가지 없는 세상. 너무 재밌어요. 이게 두 번째 섹션의 여섯 번째입니다. 싸가지 없는 세상. 언젠가 투캅스 영화에서 배운 윤문식 씨가 걸쭉하게 내뱉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란 말이 여러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따라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싸가지는 인간의 도리인 의 예, 지, 네 가지를 모른다는 말이 사가지가 되었다가 싸가지가 된 것이다. 싸가지는 엄연한 보통 명사다. 싹은 잎, 처음 돋아나는 어린 잎이니 줄기. 새로 터져 나오는 초목의 싹, 지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싸가지는 싹수나 소갈머리의 전라도 강원도의 방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싸가지는 싹아지를 소리내는 대로 적은 말이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하듯 식물의 어린 싹을 부를 때 싹수라고 하며 이를 싸가지라고 한다. 여기까지 썼으면은 그거 좋은 인포메이션이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의 특유의 휴머. 원숭이는 왕아지가 되나 고양이는 공아지, 돼지는 댕아지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저 싸가지 없는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지만 그거에 그 원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싸가지가 그런 얘기였구나. 음,
그리고 목회자로서 오래 목회한 사람으로서 요 페이지 파트 7 성깔 성질머리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건 참 동의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들의 신앙과 성품이라는 전제 앞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자주 묵상하곤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빛깔의 감정들 가운데 희로애락으로 인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한다. 또한 각 개인의 인격 속에 형성되고 있는 성질, 성격, 성품, 기질, 습관들은 좀처럼 바뀌지 힘든 것이다. 한 성격, 음, 성질값 한다. 저 노무 성질은 성령님도 못 고치라는 치명적인 말들이 그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질인 혈과 육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와해시킨다. 성깔 뽑아 바친 교육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 아파트를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평생 모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다른 교인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것이다. 성격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하는 말이다. 맞죠? 네. 와, 정말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개성이 있다. 대단히 개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대가리가 단단하고 성격이 개 같다. 그래서 어, 어, 그래서 대단히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개성이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 야 이게 내가 내 성격, 내 성질을 뽑아서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평생 모은 돈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신 목사님의 휴머 우리들 각자는 주로 네 가지의 혈액형, 블러 타입을 가지고 지니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다. A형은 소재지형으로 소심하고 세심하여 지랄 맞고, B형은 오이지형으로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은 단무지형으로 단순하고 무식하여 지랄 맞고, AB형은 3G형으로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고 한다. 단어를 따라 발음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피장파장 모두가 결점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됨을 알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피장파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죠? 계속해서 사자성어를 그냥 이렇게 대충 쓰시는데 재밌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형보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자. 재밌습니다. 이 글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아서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를 가면서 에필로그에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섹션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피터 드러커는 최고의 전성기를 묻는 질문에 72세부터 85세까지라고 답했으며 최고의 저서를 묻는 질문에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말했다. 100세에 이른 김영석 교수는 가장 황금기는 65에서 75세라고까지도 말을 했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 전설적인 경영학 학자죠. 제가 84년도 풀로 갔을 때 첫 강의를 특강의를 프레시먼들을 위해서 피터 드러커가 하는 걸 들을 때 제가 정말로 충격 먹었었어요. 이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음, 하도 책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쓰고 다작을 하는데 뭐 이분은 딱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예술 분야 그러면 그 분야를 딱 3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책을 씁니다. 소설에 대해 또 한 번은 빠져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자기 소설을 썼어요. 예, 근데 그 책은 안 팔렸다 그러면서 웃으며 가면서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어, 그때 피터 주러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뭐 코카콜라 사장부터 만나서 컨설팅을 하지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난 자기는 질문 딱 두 개 하는 질문 두 개 하고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막 수십만 불씩 몇만 불씩 막 크게는 몇십만 불씩 돈을 받는 분이었는데 어, 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장님, 당신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business?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근데 how is your business? 근데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피터 드러커가 박사 논문 쓰면서
그 소렌 키어크가드를 처음에 인트로듀스 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 소렌 키어크가드다. 이게 말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저도 이제 키어크가디안 실존 철학에 빠져 있었으니까 26살부터. 근데 피 철학하면서부터 근데 피러 주로코의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딱 감이 오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뭐 사업할 때 뭐 돈을 어떻게 올리고 무슨 뭐 분기점에서 뭐가 할 때 어떻게 이게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What is your business?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하면서 뭐 교회가 크고 뭐 영향력 있고 다 쓸데없는 거고 네가 목회라는 내가 사명받았다는 그거를 정의를 내려봐. 너는 뭘 위해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How are you doing?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 와우.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전성기가 72세부터 85세다. 와, 우리 저 김형석 교수님보다 훨씬 더 앞서가죠. 김형석 교수님도 지금 104세인가 102세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65세에서 75세라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그분은 아직도 뭐 1년에 300회 강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놀랍죠. 에필로그입니다. 마치면서 이런 말을 써주셨습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있고 말은 존재의 집이어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집 속에 살게 되고 말이 곧 그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말에 치유하는 생명까지 심어 놓으셨음을 죽도록 잊지 않을 것이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고 누군가 말하듯이 끝까지 낮은 곳에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로 용기를 돋보고 싶다. 자, 그래서 마칩니다. 이것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풀면 위켄슈타인이 얘기하는 그죠? 위켄슈타인이 철학은 없다, 언어다. 또 마틴 하이데거는 철학은 없다, 모든 게 다 시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철학을 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복잡하게 뭐 컨빈스 시키고 이해시키고 막 동의 얻으려고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백약이 무효다. 왜? 지금 상황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만나서 생각을 해서 그죠?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백약이 무효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맞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 뭐예요? 아, 죄진 놈이. 적반하장이 뭐예요? 도둑적, 도리어 반, 멜하, 지팡이 장. 잘못한 자가 피해자에게 막 덤비는. 지금 적반하장이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통해서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예. 와. 그래서 우리는 살신성인해야 되지 않는가? 살신성인, 자기 몸을 죽여 옳은 도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죠? 여러분, 악인들이 판치기 위해선 의인들이 아무것을 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For evil to thrive, it takes good men to do nothing. 악인이 판치게 하는 것은 의인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영적인 것처럼 비겁한 것을 그렇게 포장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아, 이건 아니요. Yes be yes, no be no. 이것은 yes요, 이것은 no.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젊은 애들에게 개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도가 개독교가 된 이 한국 땅에서 아니야,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자, 저자가 성경에서 참을 찾아내고 삶에서 경의를 발견하고 경의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고 풍성히 알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부럽다. 방영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추천했습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여러분,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